샬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붙드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의지하여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서 제6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신령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전혀 모릅니다. 그저 세상에서 일생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릅니다. 내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좀 다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도 믿습니다. 천국도 믿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서의 삶은 자기 본위로 살아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죠.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뜻에 자신을 굴복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승리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 마치 시소 게임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강해지면 영이 육신을 지배합니다. 영적으로 빈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육신이 영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친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이 강해집니다. 그래야 그 힘으로 세상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자신의 육신의 본능도 이겨내고 그리고 옛사람의 본성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보면 영적으로 강했던 때, 이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약해질 때는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괴로움이 크고 고통과 극심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것을 뚜렷하게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귀한 말씀에 창념하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고 여기에 평화가 있고 여기에 자유함이 있고 여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드보라가 통치하던 그 시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누렸습니다. 야빈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주 장구한 기간 동안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종교적으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크게 일으켜서 압제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300년 동안 계속되는 변치 않는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하고 친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요, 사탄이 만만하게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약해지면 세상이 우리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보고 어마어마한 군대와 또한 무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탈을 자행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무려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못살게 구는 것입니다. 2절 보세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도저히 그냥 정상적으로는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서 굴을 파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숨을 죽이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거둘 때쯤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토지 소산을 완전히 약탈해 갔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산뿐만 아닙니다. 짐승들,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갔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메뚜기 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서 곡식들, 가축들을 아주 몰수히 약탈해 가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거리도 없이 궁핍해지는 거죠.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빈약하고 영적으로 약해지면 세상은 오히려 강해집니다. 대적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시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치고 들어와서 압제하고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충만해야 합니다.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나 무슨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마귀는 움찔할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마귀는 두려워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앞에서 언급했듯이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본위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는 거리가 생겨요. 마귀는 만만하게 보고 흔들 겁니다. 이리저리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약탈해 갈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같은 처지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합시다.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세상이 보고 마귀가 보고 벌벌 떨도록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견고하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때에 평소 같았으면 누구를 일으켜요? 사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일으킵니다. 선지자.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프로페테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문제의 본질을 깨우칩니다.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출애굽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적인 죄, 그렇게 미디안으로 인하여 궁핍해지고 고통을 받게 된 본질적인 죄는 불순종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였던 것입니다. 그 죄가 결과적으로 대적들이 일어나서 압제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시련을 겪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입을 여셔야 할 것이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열어 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에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마귀가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견고한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혀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베풀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시키며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시고 놀라운
승리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